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7월 7일을 맞이했어요. 7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네. 그래 아닐 수도 있죠. 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 못하겠죠. 사실 지난 6개월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보다는 사실은 어쩌면은 불평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불평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감사치 못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저 위에 이렇게 점 하나 떼면은 무슨 주일일까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어제 우리 태훈이하고 우리 상현이가 맥주 한 잔씩 가져온다 그랬는데 어디 가져왔어요? 그래요. 우리 태훈이만 참여를 했는데 그래요. 이 맥주는 우리가 맥주는 보리로 만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은 농경사회 속에서 보리와 밀 추수를 제일 먼저 하고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농경사회 속에 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산업사회 또 정보사회, 뭐 지금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시대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농경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추수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 이렇게 드려본 적 있으시죠? 제사 드려보고 또 우리 기독교인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막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무슨 조상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데는 그 제사 드리는 음식들이 어떻게 다 다양합니다. 그쵸? 바다에서 나는 고기, 산에서 나는 고기, 이런 육고기, 들에서 나는 고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일 또 여러 핵곡식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차려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여자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만드느라 왜 굳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제사를 할까요? 아니 태훈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그죠? 해야겠죠. 왜 해야 될까요? 우리 동현이네가 이 제사 제일 잘 드리는 거야. 동현아 왜 제사 이렇게 드려? 왜? 조상님한테 감사. 조상님한테 감사하라. 그렇죠. 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혀주신
우리의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지는 게 있어요. 조상, 우리 육신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하지만 또 그 조상을 있게 하신, 그 생명을 있게 하신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 요게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만 감사하기에 우리 조상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조상에게만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정착을 합니다.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서 농사를 지어요. 밀과 보리를 가장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그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전에는 너희는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맨 그 자녀들 중에 마지들 있죠. 마지들. 그렇죠. 마지들도 있고 또 막내도 있고 그래. 요즘에는 하나나 둘만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많이 낳았어요. 막 8남매도 낳고 막 5남매도 낳고 뭐 12남매도 낳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리 첫째. 왜 첫째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래요. 맞아. 고생하고 엄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 보세요. 부모님이 결혼해서 제일 먼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첫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뭐 잘생기고 이뻐서가 아니라 부모가 결혼을 하고 사랑의 결실, 첫 번째 결실이 누구예요? 첫째인 거예요. 첫째. 그 아이 때문에 엄마도 엄마가 되는 거고 아빠도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리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중에 첫째를 어떻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가 잘 돼야만이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첫째를. 그래서 첫째를 잘 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하는 거예요. 열매도 대표하고 자녀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많이 내려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는 거예요. 뭐 물을 피로 만들고 뭐 이재앙도 만들고 번개재앙도 만들고 별별 재앙을 다 만들어도요 바로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그것은 첫 아들 또한 짐승의 가장 첫째 맏배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생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집집마다 그 짐승의 맛배를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초상집이 났어요. 초상집이 됐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하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아들 짐승의 맛배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짐승의 맛배와 그 마다들을 데려간 것처럼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도 어떻게 할지를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 첫 자녀라고는 자식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그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열매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곡식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들은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1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쁨이 받으시므로 흔들었어요. 그 곡식단, 보리 곡식단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를 흔들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등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곡식단을 드리면서 동시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번제는 뭐냐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양을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리고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랬어요. 화제도 역시 이게 가루예요. 가루. 곡식의 가루예요. 곡식의 가루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부어서 드리냐? 포도주 4분의 1 흰을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거둔 첫 곡식, 보리, 포도주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곡식 가루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여호와께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맥주 감사절 드리면서 이렇게 드립니까? 응? 보리 곡식단을 흔들고 가루를 태우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요. 이렇게는 안 드리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농경사회 속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첫 열매로
대신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보리 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정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첫 열매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죠?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있게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맥주감사절의 정신은 우리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나로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게 맥주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반년간 허락하신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볼 때 나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어떠세요? 우리 저기 이수남 어머니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그쵸? 우리 이수남 어머니 마음이 급하셔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우리 이수남 어머니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11시 반이면 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수남 어머니 우리 그거 하나 좀 우리 그런 저하고 약속했는데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더라도 그렇죠. 우리 이수남 어머니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고 우리 환영의 박수 좀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남 어머니는 지금 또 알바하러 가셔요. 이수남 어머니 저기 우리 칼국수 집에 11시 반까지도 알바하러 가시는 분이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남 어머니의 형편과 사정을 이제는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의 삶의 터전,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 태훈이가 그랬어요. 감사하며 지냈습니까? 이럴 때 태훈이가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그지? 우리 태훈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감사보다는 그냥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 그치?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은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태훈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이라도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지금 안 계셔.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 중에라도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까? 지금 막장으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겠지. 안 계신다면은 그렇게 불평 불만할 부모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원망할 부모도 안 계신다는 거야.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부모하고 좀 갈등이 있고 대화가 안 되고 그래도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좋겠죠. 네, 그럼요.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그럼요. 게 감사하게 여겨라. 그런 거예요. 우리 봐라, 우리 아무도 없다. 너무 자주 싸워서. 맞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당뇨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8살 정도 되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뭐라냐면 이런 아빠라도 오래오래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아빠라도 내 옆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가. 자,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좀 써보셨죠? 은혜 써보셨죠? 저는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쓴 걸 한번 보시죠.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거는 제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뒤돌아보며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봅니다. 가장 먼저 교회적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표요를 정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남유희, 정예빈, 김태훈, 김태호, 장은빛, 정준엽 형제가 함께 출석하며 믿음의 길로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도금하며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전도대원들 우리 전도사님 최은혜, 최성혁, 김준영, 임동희 형제와 학교학과 놀이터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교수일을 개강하여 4명이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가정신방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가정신방을 하였습니다. 허민수 형제가 지금 건강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교회적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그래도 꾸준히 이 목회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연회로부터 축하받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6월 7일 날 전국 여교육자 개회 예배시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동력자와 우리 배들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적을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저의 감사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특출하게 잘하는 게 있다? 그런 재능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그건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출발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로 와라 하고 부르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 것,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시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주님, 가족, 생명,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잠시 맡겨준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 예배에 주님, 우리 이수남 어머니 주님 오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수남 어머님이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주님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송주현 집사님 주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 하나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서 하나님 함께 우리 송 집사님과 그 아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그 하늘의 품에 안길 텐데 주님 더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남겨줘 우리 집사님과 우리 아드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맥주 감사절에 아버지 그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